제6장.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섬김을 잘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완성하여 허물어진 틈이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 주변의 적들은 느헤미야를 흔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먼저 그들은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4번이나 불러 회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그를 해치기 위한 계략이었죠.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5번째에는 봉하지 않은 공개 편지를 보내 그가 유다에서 반역을 꾀하며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는 페르시아 왕과의 관계를 흔들어 느헤미야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였죠. 그때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와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 외소 안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마야의 제안은 산발락과 도비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결과였죠. 느헤미야는 이 조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적들의 위협과 계략에 의해 꾸며진 것임을 알아챕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는 표현을 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역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벽 재건 사역이 완성되었어도 적들의 공격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악은 이미 패배한 전쟁에서도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장소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장소인 오노 평지입니다. 느헤미야의 사역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게셈은 사람을 보내 느헤미야와 만나려고 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하는데요. 이곳은 사마리아 지방과 유대 지방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합리적인 협상의 장소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들이 만나려고 한 의도를 나를 해하려고 라고 밝히고 있죠. 산발락과 게셈은 겉으로는 협상이라는 대화의 자리로 불러냈지만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그들은 내가 왕이 되려 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을 뒤집고 진짜 의도를 감추기 위해 진리를 뒤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여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비밀 문서가 아닌 일부러 여러 사람이 보도록 퍼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여론처럼 만들어 느헤미야를 압박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과 느헤미야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거짓 여론을 이용해 페르시아 왕에게도 불신을 만들려 하고 결국 느헤미야의 목숨까지 흔들려 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벌어지는 악인들의 공격을 보면 악은 이미 패배한 전쟁에서도 끝까지 뒤집으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이미 완성되었는데 여기서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악은 먼저 거짓을 만들고 그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도록 왜곡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말을 공개적으로 흘려 여론처럼 포장하여 호도합니다. 여론을 이용해 사람들을 흔들어 관계를 깨고 사명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회담 요청이 아니라 거짓, 왜곡, 여론화, 파괴로 이어지는 악의 전략 전체가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사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악의 세력들은 존재합니다. 이미 패배했지만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얻었다고 해서 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은 거짓으로, 왜곡으로, 여론몰이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오노 평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며 승리한 자에게 시험은 시험으로 끝날 뿐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시험의 순간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장소는 외소안입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 같으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안에 머물자고 권합니다. 여기서 외소안이 어딘가 하면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적의 공격을 피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성전 안으로 몸을 피하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게 하려 했습니다. 성소 안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미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달콤한 말과 그럴듯한 이유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절대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로 속였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달콤한 약속을 내세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인류 전체의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원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게 만든 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이단의 교리를 전하기도 하고, 신앙의 언어로 포장은 잘 되어 있지만 실상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화합과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앞세우지만 그 속에서는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스마야의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은 완전한 승리자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그럴듯한 신앙의 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게 하려는 미혹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예수뿐이고, 신앙의 전통과 포장보다 중요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의 빛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진리를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이 완성되었어도 악은 그 공격을 멈추지 않았음을 봅니다. 지금도 악은 우리를 오노평지와 같은 곳에 불러 그럴듯한 말로 미혹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계속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노평지의 유혹처럼 거짓과 왜곡, 여론의 파도 속에서도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스마야의 말처럼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게 하려는 모든 미혹을 분별하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승리자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